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사진도 찍고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지체 삼아 주님 말씀을 배우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주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또 마음을 같이하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더 많은 지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 동대문 교회에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중에 병 중에 계신 지체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야지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주께 합당히 행할 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기쁘시려면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주께 합당히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 합당히 행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비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런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양육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죠? 거기서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리고는 제일 여리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여리고 성 그죠? 여호수아가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정복한 맞죠? 네, 여리고 성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된 도시 그 도시를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세우지 못하게 그 도시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땅의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치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소돔 고모라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거기로 내려가다 거반 죽게 됐다는 것은 다 죽은 거죠.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다 피해갔는데 대제사장도 피해서 가버리고 내인도 피해서 가버리고, 그런데 소망이 없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2 부비를 주면서 은혜와 진리죠.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돌봐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있는 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진리는 교회 안에 2 기둥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진리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일이에요. 깨끗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하기에 온전케 하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양육하시는 그 내용을 그 다음부터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들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경건치 않은 것 때문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욕망,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욕망을 다 버리고,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거,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해가고 계셔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 주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주의하라, 삼가라, 근신하라, 깨어라, 뭐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은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해로운 그 정욕에 빠지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질 수가 있다.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유혹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침륜에 빠질 수가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되고 또 의로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의롭게 만드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의인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의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경건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신령한 약속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의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 주시고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하시면서 그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해 주셨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가시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7장 19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기아조라고는 헬라어인데요, 성결케 하다, 깨끗하게 그렇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주님께 친히 배웠잖아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그 영광을 기다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죽으신 거다. 그러니 그 주님을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라. 그렇게, 그리고 거룩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생명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걸 주셨는데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어떻게 할 때 받았냐면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주셨고 우리는 받은 거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굳게 잡고 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도 주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면은 주님이 쓰시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은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을 기다리겠잖아요. 그 영광을 그러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정욕을 인하여, 정욕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경건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리고 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해 주셨느냐, 그것은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 그죠?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한 자들, 그 다음에 교사와 목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그리스도이니까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처럼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씻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과 같다. 소경은 못 보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 눈을 띄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열매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자. 자칫 잘못하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매가 전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선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썩어질 것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것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 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다가 결국 공력이 나타나는데 공력이 드러날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열매를 맺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건데 불로써 한번 심판할 거다. 근데 불이 싹 지나갔는데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해를 받고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게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열매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 이것들이 뭐냐면 4절부터 그 앞에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4절부터 제가 보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자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 보면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에 이 마음이 정말 부패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정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상실하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있는 자. 이 경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을 이익의 재로 생각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족하는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합당히 행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시험은 유혹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는 유혹을 받고 올무에 걸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올무는 덫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어떤 욕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침륜, 파멸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멸망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피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앞에 답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바른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념해야 된다. 창념이라고 하는 것은 탁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 딱 달라붙어야 돼.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딱 달라붙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고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요. 왜 창념하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끗해진다,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 바른 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딱 달라붙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요, 말씀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 경건에 관한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저는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를 설명하면서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이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없으면, 저도 오늘 아침에 저녁 때는 샴푸를 합니다. 근데 아침에는 물로만 이렇게 샤워를 하거든요. 근데 물로만 해도 오늘 아침에 지금 생각이 든 게요, 굳이 샴푸 안 해도 계속 물을 씻으면 다 씻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샴푸를 하는 것은 좀 빨리 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샴푸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물로 씻어도요, 결국은 다 씻어집니다. 맞죠? 계속 씻어보세요. 그러면은 씻어져. 그래서 환경 오염도 안 되고, 샴푸 이렇게 안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 말씀, 이게 물이 계속 흘려 보내면은 흐르는 그 물에 계속 씻으면 이게 씻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에 경건해가는 교훈에 창념하면은 이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이해가 됐습니다. 이 물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방 더러워져요.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더러운 곳에. 조금만 지나면 먼지가 달라붙기도 하고, 그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보시면은 신발을 신고 흙길을 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붙어 있고, 옷에도 붙어 있고, 막. 하여튼 그 흙은 계속 우리에게 붙어요. 그죠? 그게 이제 흙은 참 신기한 게 붙어. 그게 창념이거든요. 막 붙어. 근데 이걸 떼내는 것은 또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은 이 더러운 것을 떼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혹을 받게 될 거다. 시험을 받는다. 해로운 정욕에 떨어질 거다. 그리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창념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창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달라붙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기뻐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달라붙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오는 게 좋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들이 옆에 달라붙는 게 좋아요? 그냥 등 돌리고 멀리 따라오는 게 좋아요? 예. 저는 안 들렸어요. 예. 나중에 저한테 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 있잖아요. 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놓고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계속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결국은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한다는 것은 조심하는 거예요.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정욕에, 유혹에 빠지고, 정욕에 떨어지고, 결국은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되니, 망하게 되니까 정말 삼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본 기자가 쓴 거예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삶 속에서 체험을 해봤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119편 1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밀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정말 주의 종이 이를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꿀곧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고 금곧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마치 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 찾아서 이렇게 찾는 것처럼 갈급한,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심히 정밀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요, 심히 그러니까 하여튼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이 말씀이 심히 정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자기 행보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33절에 보면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제약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나의 행보를 굳게 세워줘라. 그래야지 그 유혹에 내가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런데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시는데 수요일날 안 오시는 분들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예, 주일은 주일 예배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와야 되는 줄 알고요. 오늘 그냥 오잖아요, 그죠? 근데 수요일은 왜 안 오셔요? 수요일날 와야 돼요. 수요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교회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집에서 듣는 것하고 교회당에 와서 듣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집에서 들으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코로나 시국에 들어보셨잖아요. 어렵죠? 쉽지 않죠? 네. 크게 유익이 안 되죠? 맞아요. 와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걸음을요, 그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예적 길, 선한 길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굽은 길로 가게 돼요. 악한 자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수요 말씀 때 오셔야 돼요.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누가 오신지 제가 좀 잘 좀 봐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려야 돼요.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창념을 해야 된다. 달라붙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깨끗하게 하는,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가셔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는 물이 없으면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 잘 알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육신의 음식이 우리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이 사모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갈망하다, 열망하다. 마치 아이가,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찾는 것 같은, 그게 사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 악한 자는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어떻게든 열매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 지금 우리 동대문 교회가 올해 한 해 슬로건 가서 전하자 하면서 어려운 시국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온이죠. 근데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려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시간은, 기도하지 않는 삶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누가 와서 뭔 짓을 해도 몰라요. 맞죠? 그게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무시로 기도하고, 무시라고 하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그런 뜻이잖아요. 계속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리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주님께 배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정말 조심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 전에 있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있어요. 아십니까? 가끔 졸음마귀도 보내가지고 졸게 하고, 예. 딴 생각하게 하는 마귀도 보내가지고 딴 생각하게 하고, 예. 속이는 것도 보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허락하면요 그런 마귀들이 와가지고 유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은 들으셔요.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 그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못 넘어뜨려요. 마귀가 욥을 넘어뜨리려고 두루 다니면서 역사했잖아요. 여기저기 두루 돌아 다녀왔나이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딱 보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마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의인이고, 죄송합니다. 마귀가 의인인 욥을 넘어뜨리려고,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욥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16편,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우리가 특별 집회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계속 배웠죠. 1절 2절 시편 116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주님은 길을 기울이십니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간구를 들으시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 보면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 병아리가 나올 때 그 안에 껍질 안에 있던 병아리가 지절거린다잖아요. 누가 그 소리를 참, 여러분들 귀 한번 기울이고 한번 있어봐요. 21일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 귀에는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어미 닭에게는 들린다잖아요. 그래서 부리로 쪼아가지고 깨준다잖아요. 뭔가 지절기는 소리를요, 어미 닭은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셔요.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걸 일부러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평생에 기도하여야. 주님은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구해봐라. 그것도 후히 주신다. 그것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한다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들으십니다. 후히 주십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시험에 들고 싶지 않은데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주님 말씀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검을 들고 싸우는 여호수아가 있고 뒤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들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들고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아주 진멸하기까지 쳤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인데, 말씀의 검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 가지고 싸우는데 검으로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싸웁니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려면,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열매 맺고 싶습니까? 그냥은 안 됩니다. 대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건지고 싶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로 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도 잘못된 길로 가면요, 헛수고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한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 후로는 죄를 그쳤죠.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육체의 남은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이 고난을 받을 때 있잖아요. 주님과 동일한 고난,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를 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면은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함께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수양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요. 맞죠? 집회할 때 같이 참여하고 집회 끝나고 집으로 불러가지고 밥도 먹이고 차도 마시게 하고 하여튼 그 고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 때에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를 들면요 교회당을 건축한다, 교회당을 준비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 하지 말자, 나는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고요,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 시험을 받아요. 넘어져요. 그 고난에 참여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졌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아까지 적군의 손에 죽게 했습니다. 잘하시잖아요. 그 싸움에 함께하지 않아서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죄가 그쳐졌잖아요.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은 싸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을 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에 보면요,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이전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엄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게으른 자의 밭, 이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 게으른 사람은 정말 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언 5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했잖아요. 게으른 것은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밭과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까 가시던 뿔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돌담이 무너진 거예요. 가시던 뿔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돌담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게으르면은 돌담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돌담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이번에 학예 수양회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학예 수양회를 안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까 혹시 마음속에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너무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준비 안 했습니다. 그죠?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오늘 식사를 좀 준비했어요. 네, 오늘을 이렇게 좀 이따 광고를 할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예비시키는,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네. 이게 몸은요 계속 쉬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게으를 수 있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면은 담이 무너진 것과 같고 결국은 공격을 받게 되고 넘어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넘어졌어요. 위대한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좀 쉬다가 만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포기하고 사세요.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아주 작정을 해야 돼요. 나는 고난 받다가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마귀의 시험에 안 넘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랬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각자가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죠. 그 당연한 거죠. 자,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정말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같이 덩달아서 내 마음도 움직여요. 근데 매 만난 세상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마음을 뺏겨요. 근데 막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봐, 입만 열면은 영혼 얘기하고 그 영혼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따라가고 부탁을 해서 나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주의 이름을 주를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참 같이 하려고 하고, 누구랑 같이 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무리와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죠? 물론 이제 형제가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친구라고 했는데요. 참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복될 겁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친구. 그런 사람들과 친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의 법도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지까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일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더 넘치게 도와주셔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무리이고 모임일 겁니다. 그런 무리에서 떠나면 안 돼. 그거는 미련한 자입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 안에서 주님을 깨끗하게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개인 전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개인이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개인 각자가 전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함께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더 희생하게 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그 모임에 오려고 하고 전도 안 해보십시오. 세상 부르는 대로 그죠? 요동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면 요동에 그냥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전도를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누구 전도하실 사람 정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회가 많이 있는데 그 집회 때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을 놓고 기도해서 그 집회들이 있으니까 그때에 맞게끔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히 행하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래서 또 내일부터 또 구역 집회가 있고 또 5월 달에 우리 대집회도 있고요. 계속 구역 집회가 있고 계속 집회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뭐 집에서 같이 듣고 뭐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꼭 이렇게 전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될 거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주제로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동대문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